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전에 미군 부대에서 군생활을 할 때 행사가 있으면 늘 초대장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회신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사장에 초대된 사람들의 명패를 준비해서 자리를 확보하죠.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에도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혼인잔치에는 청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잔치에 오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열리는 날 이제 잔치가 열리니 오시오 라고 다시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정작 잔칫날에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들을 죽이고 잔치의 주인을 모욕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인이 노하여 진멸한 이유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비유들처럼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던 것을 빗대어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잔치에 가기로 했다가 거절한 것이 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만사를 제쳐놓고 잔치에 갔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물론 있지만 그 순간이 정말로 결정적인 이유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적으로 만드는 우리의 선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답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지혜롭게 지나갔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잔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혹은 멈추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얻은 크고 놀라운 은혜가 또 다른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끝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긴박한 초대에도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받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진멸한 후에 잔치의 주인은 길에 나가서 잔치에 참여할 손님을 다시 부릅니다. 이것은 은혜죠.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으로 흘러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초대돼서 잔치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갑자기 부른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잔치 초대가 아무리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해도 잔치에 들어가려면 그에 합당한 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부고를 들었다고 해도 산에 등산 가던 복장으로 조문을 가지 않고 어떻게든 옷을 빌려서라도 예를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에 합당한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무턱대고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삶,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백성다운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부족하지 않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갑자기 주인의 종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잔치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달려갔다가 죽임을 당했던 종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의 사명을 무겁고 귀하게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